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오면은 모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아직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맺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이 광야의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혼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이면서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복종함으로써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관계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결혼식이고 언약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준비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행하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신랑이 왔다는 신호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산 자락에
경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산 밑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산 자락 경계에 넘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언약식 전에 3일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겠다 하였습니다. 이게 3일 전에 했던 대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언약식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게 2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하시는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듣고 누가 대신 전해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지요? 나와 너희입니다. 나와 너희입니다. 너희들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나와 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각 사람과 1대1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와 너가 언약을 맺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스라엘 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각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너다. 나하고 너다. 이게 서론이고요. 다음으로 이제부터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 살아있고 참되신 신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고 참되신 신은 오직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고 참되신 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사탄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지우고 다른 것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냐면 이전에 섬기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탄막이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첫 번째 언약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 결혼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모습은 보고 있나요? 어떤 형상을 보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무엇만 듣고 있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상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면서 이게 내가 섬기는 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봤냐? 너희들은 나를 못 봤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 보지 못한 영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었으니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갚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식에게 부모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이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걸 갚으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무리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고라의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없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벌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지 남이 감당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어지는 6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갚으시지만 은혜는 그 후손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교를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벌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다, 부르게 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명예를 더럽히느냐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언약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애굽에서 그 풍족한 고기를 먹다가 그때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주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중 6일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에는 평소의 갑절로 주겠다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갑절로 거두게 하셨는데 안식일에도 양식을 거두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오늘 16장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약을 맺으면서 네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다 하지 마라 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셨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날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앞에 6일과는 구별되는 날입니다. 앞에 6일은 모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앞에 6일 동안 했던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앞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이어서 하면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앞에 6일 동안 하던 것을 일곱째 날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 안식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0절 마지막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멍하니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앞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6일 동안 하던 일을 이날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뭘 해야 하냐면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안식일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이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 쉰다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엿새 동안에 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말씀이라든지 하루 종일 멍하니 있으라는 말이든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셨죠? 성회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성회의 날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어디에서 모이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입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엿새 동안 하던 일은 하지 않지요. 이날은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일은 뭐냐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에 또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세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세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모임을 오늘날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고 엿새 동안 하지 않던 일을 이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던 일은 쉬고 새로운 목적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른 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 언약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신부되는 이스라엘은 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말씀을 받아서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말씀 중에서 서론과 4가지 언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서론은 뭐였죠?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고 나와 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의 말씀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6개의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하루를 구별하여 다른 날과 다르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오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하여 주신 각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